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시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 일으키셨는가? 네,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이제 갈릴리 바다는 너무 자주 보셔서 익숙해지시죠? 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시의 이름을 따서 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니까 오른쪽 편이 되겠죠. 오른쪽 편의 위쪽에 보시면은 벳세다라고 있습니다. 빨간 점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이제 거기가 벳세다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의 오른편 쪽으로 지금의 이제 시리아와의 이제 국경이 있게 되는 골란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고 또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배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시선을 떼지 않고 육로로 저기를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장까지는 사역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들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으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위험 속에 있다 보니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제는 종교인들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바로 이 권세가들과 또 정치가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갈릴리 바다하고 그리고 이제 저 큰 헐몬산이 있고요. 그 아래쪽 옆으로 보면 쭉 다 전부 평지와 또 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면 빈들이라 잔디가 많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3절이나 15절 말씀에 보시면 산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산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을 또 무리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오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 보면 이제 성경에는 다 헤롯으로만 나와서 이 헤롯이 그냥 한 사람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역시 헤롯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들 3명에게 저 지역들을 전부 나눠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이사랴 이런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아까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갈릴리와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 우리 예수님이 여우라고도 불렀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막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심경이 불편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굉장히 우리 예수님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디를 가면 떡을 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 가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의 대답은 뭐여야 할까요? 베세다에 가면은 어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냐니까 어디에서 사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시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떡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물으셨는데 떡을 사는 데 드는 비용, 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계산해보고, 그리고는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 살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빌립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돈을 생각했어요. 돈을 생각하고 돈의 충분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 항상 어떻던가요? 부족합니다. 돈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을 생각하는데 항상 넉넉하다고 하는 분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돈은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게끔, 우리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도 좀 부유하신 분들이 있고 가난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가난한 분들이 이 부유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니까 참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만나면 항상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분도 항상 돈이 없다 그래서 그 말만은 하지 말고 밥은 내가 사주겠다, 옛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돈이 떨어지면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의 집에 돈이 없어서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근근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 너무 가난해 보이지 않는가? 너무 빈곤해 보이지 않는가? 뭘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저렇게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드레와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드레가 어린 꼬마 하나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 또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빌립하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6절에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네, 저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사오겠습니다. 사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져서 다 먹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다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그런 작은 뭔가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네, 축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축사. 네, 그리스 여행 다닐 때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2마디만 알면 여행을 다 한다. 세계 여행을 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유카리스토.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유카리스토만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감사합니다인데요. 네, 유카리스토가 바로 이 축사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예수님이 그 작은 거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 이걸 감사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와 보잘것없는 아이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이거를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마디만 아시면은 여행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태국은요, 사와디캅, 코쿤캅만 하시면 되고, 이스라엘은요, 네, 샬롬하고 네, 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그 가능합니다. 2마디만 하시면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막 얘기하시는 거는 대충 다 알아듣겠어요. 뭘 얘기하시는지 다 알아듣겠고, 이 2마디만 하면 네, 대접받으면서 다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카리스토가 이 감사합니다인데요. 축사하다. 이 유카리스토는 유카리스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매우 부사고요. 카리스토는 기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뻐하는 것이 감사예요. 매우 만족해하고 매우 흡족해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그걸 받고 매우 기뻐할 수 있다면은, 기뻐하게 된다면은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 속에 200데나리온, 빌립은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을 받아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겁니다. 더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받아도 다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존재처럼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 그 하나를 받으시고 그것을 손에 올려놓으시고 감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루에 얼마 받으시는가 생각하시고 곱하기 200을 하시면은
지금 빌립이 생각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10만 원을 잡으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빌립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억지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마음의 큰 기쁨이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걸 받고 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 내가 볼 때 작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작은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4절에 6월절 시즌에 지금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근데 이때가 가나안 땅과 또 그 당시에 그 때로는 3, 4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오병, 5개의 떡이죠. 그런데 보리떡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복음서에서만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보리떡인 것을 어디서 알으셨냐면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밀추수 시기에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한 아이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 그 밑 뒤에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시장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거든요. 이 물고기에 그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다.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말에도 그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고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가진 이 아이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추수 시기에 보리떡이다. 우리도 이제 보릿고개가 있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보리는 떡을 해서 먹질 않습니다. 보리는 그냥 동물의 사료인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구전율법을 이제 성문화해서, 왜냐하면 그 구전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전쟁으로 죽고 또 자꾸 사라지시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구전율법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글로 해서 그것을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음행죄를 지은 사람은 보리떡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죄는 짐승의 죄고 보리는 짐승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은 짐승의 사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어떤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가난한 건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보리로 떡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이제 우리가 어부들이 그물이나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시장에 팔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못 먹고 버릴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시장에 팔 거 좋은 거 건지고요, 큰 물고기. 그 다음에 그렇진 않아도 조금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거 따로 챙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쓸모없다, 이런 거는 뭐 필요 없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그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이 2마리의 물고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런 아이로 취급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여겨지는 아이가 가장 가난하게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이와 더불어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찮은 거를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러 왔는데 제가 데려왔습니다. 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만 먹어도 딱 맞는 그 어떤 작은 것, 그리고 누구도 어떤 면에서는 입에도 되고 싶지 않았던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가셨던, 태국에 같이 가셨던 그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진성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이진성 목사님은 가셔가지고 또 연극영화과를 나오셨는데 그런 지도해 줄 사람 없이 청년들이 서로 그냥 선교의 열정을 갖고 온 그 청년들,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 청년들을 지도를 다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진에도 보셨지만은 이진성 목사님만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청년들이 쫄쫄, 무슨 그 오리가,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목사님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태권도 선교학과 애들이 한 70-80%가 불신자인데 찬양을, 경건회라는데 찬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진성 목사님이 또 기타로 찬양을 또 가르쳐주면서, 네, 그리고 찬양 인도해 주시고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들, 선교사님 사모님들 안 아픈 분이 없습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사모님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온 집사님은 이제 저희가 막 새벽에 뭐 한 몇 시간 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들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날 바로 그 기술학교에 이렇게 어떻게 모임에 이렇게 주선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의 그 기술력,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지도 몰랐죠. 우리는 그냥 간 거니까요. 그랬는데 거기에 뜨인돌 선교회의 법인하고 그 학교하고 MOU를 맺는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과 그 학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우리 그 뜨인돌 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과 관계를 또 이렇게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집사님께 그 기술을 그래도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자꾸 막 보여주시라고 했더니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마치고 바로 이제 또 일 때문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거기에 그 태권도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그런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작고 보잘것없는데 쓰임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크고 귀한데 안 쓰임받는 게 좋으세요? 작고 보잘것없어도 쓰임받는 게 좋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쓰임받는 게 행복한 겁니다. 작아도 쓰임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던 이 아이가 내 이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으면 난 좋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참떡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본문은 3절에 산에서 시작해서요, 그리고 15절에 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평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꽝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과 산이에요.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3절의 산은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산상수훈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집하기 때문에 평지에서 말을 하면 저 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그 극장의 원리나 이런 어떤 그 화자의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런 걸 이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아래에서 듣는, 그러니까 자연 강대상이 되는 거죠. 산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산은요,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그 본문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말씀의 산과 기도의 산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밥만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밥 자체에 목적을 두시는 분도 계신가요? 밥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간혹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밥은
뭔가를 위해서 먹습니다. 그처럼 밥은 양쪽의 두 산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려면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도니까, 배가 고프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부르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육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 영적인 일을,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일을 찾아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산을 없애요. 전부 산을 없애요. 높아진 산은 다 없애요. 말씀의 산도 없애고요. 기도의 산도 없애고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오직 그냥 평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켜 주시면 되지, 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무슨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떡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근데 일하기 위해서 밥 먹고 또 뭔가 더 나은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급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불려주신 이유는 배를 불려서 그냥 배만 불리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에서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유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시면요, 물질과 관련된 표적을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는 어떤 겁니까? 물질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물에다가 알코올을 타신 것이 아니고 H2O라고 하는 물 분자를 C2H6O 에탄올 뭐 화학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에탄올이라는 완전한 그 분자가 다른 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요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드셨어요. 에탄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형질을 다른 걸로 바꾸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부활하면 완전히 다른 형질이 된다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썩지 않고 영원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완전히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리떡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생각해 보셨죠? 이렇게 꼬리를 살을 띄면은 살이 채워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거를 주면은 여긴 비어 있잖아요. 이걸 주면은 도대체 여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무한복제. 이걸 계속 하면은 똑같은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별로 안 놀라시는, 엄청나지 않으세요? 떼어주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복제가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뭐 이런 어떤 법칙으로, 이 자연의 어떤 물리 법칙으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물리 법칙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무슨 복제, 뭐 이렇게 늘리는 거, 뭐 많게 하는 거, 예수님께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떼어서 늘어나라. 막 그러면은 그냥 이게 계속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이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최초부터 만드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줄이실 때 사탄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신데 왜 말씀을 안 드시면 배가 안 고프세요? 왜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 안 하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토록 다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에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이 오병이어 떡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그런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떡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더 말씀을 잘 배우고 더 기도하고 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더 교회를 세우고 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남은 생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